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메리 베리 매우 행복한 즐거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역사 이래 하늘이 쫙 열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도 천군 천사가 동원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었고, 목자들이 찬양을 불렀고,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물을 건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거친 바다 위에 닷도 없이 기도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약, 술, 세상의 향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공백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공백, 이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오늘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실수를 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실수하고,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대표자 모세, 능력의 모세도 좌우를 살펴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만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실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자 그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버리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나서 자기만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기도의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요나를 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건강에 어려움이 오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지 않고 실수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도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모마저도 실수를 했는데 실수 중에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세상에 분주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 아침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12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부모는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친척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촌에게, 아니 예수님, 우리 예수를 못 봤던가?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자기 친족들 중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물질, 명예, 건강은 잃어버려도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명예, 물질,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예와 영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영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구원 얻는 길이 있고 영생 얻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100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00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10,000원 잃어버리고 못 찾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80년, 90년 사는 거 10,000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건강 10,000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명예 권세 10,000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100억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10,000원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10,000원 때문에 100억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10,000원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을 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린 거 몰라요 지금.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열심과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장에서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으러 백화점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반짝이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타크로스나 루돌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화점에 계신가? 아니면 직장에 있는가? 사업장에 있는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걸로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어떡합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벌써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 친구 만나야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친구 만나서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 먹고 영화 봐야지. 성탄절, 야, 우리 한번 재밌게 놀자.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 하면 지금 예수님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탄절,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것들로 다 예수님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요. 다 빨간 모자,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 산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누림수예요. 이것이 사단마귀 귀신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의 귀신들의 축제, 할로윈 축제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158명이 여러분 압사되어서 그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탄절 누가 예배당에 그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옵니까? 요즘에 성탄절 누가 예배당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수 마귀가 풍습이다, 세상의 전통이다 해서 바로 예수님을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어떤 할머니는요, 휴지, 폐지, 박스 이거 주워가지고 4,700만 원을 동사무소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동사무소에서 돈 받는 거 있잖아요. 30만 원이니까 20만 원. 그거 받는 거를 모아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진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면서도 여러분 진심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거의 99%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예수님 믿을 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진짜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서리 한 방 내리면 다 풀처럼 나자빠져 죽지만, 여러분 진짜 사철나무는 우리 강단의 배경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어디를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소나무를 보면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소나무만 보면 되게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버스 타고 우리 갔다 올 때도 아마 성도들 들었을 거예요. 나는 소나무를 보면 그렇게 좋아요. 왜 소나무가 좋냐? 여러분, 소나무는 변함이 없어요. 사시사철 북풍 한설이 찾아와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바에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얼렁뚱땅 믿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처럼 돌아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해외여행,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냥 평생 예배당에 왔다 갔다 봉사하면서 얼렁뚱땅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알곡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루돌프 사슴교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반짝이 달아놓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반짝이 몇 개 달아놨다고 해서 나 그거 꼭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덮여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강단에 십자가마저도 걸어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고 경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지. 십자가를 보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엄숙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열심,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오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예수님은 성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어디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족 중에 계시지 않고 직장에 계시지 않고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속국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계시다. 나는 성전에 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사노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선지자 요나도 실수했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수하고 땡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아니하고 실수를 통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예계 스포츠 스타 중에 최고가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그 전까지만 해도 김연아였어요. 김연아. 그런데 김연아가, 나는요, 참 김연아 얼마나 이쁩니까? 스키도 잘 타고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어요? 걸어다니는 사업체, 아주 주식회사나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연아가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것이 난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 그것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시죠? 그 목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식을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와 결혼하게 했으니, 참, 그래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엔 손흥민이 김연아를 제치고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뉴스에는 그걸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뉴스에는 안 보내줍니다. 근데 손흥민은 꼭 시합하기 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래서 시합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그래서 손흥민이 아주 믿음이 철두철미하다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뉴스에는 그거를 안 보냅니다. 기독교니까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을 넣는데 찰 때마다 골인이 아니잖아요. 차는데 골대도 맞고, 찰 때 멀리 나가기도 하고, 차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골인이 안 돼요. 실패가 많아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열심을 다해서 골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잘못 찰 수 있어요. 때로는 똥볼로 찰 수 있어요. 때로는 가다가 자빠지고, 때로는 손흥민처럼 얼굴 이게 4조각으로 쪼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트맨처럼 마스크 쓰고 축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는 공을 차고 가서 70m 몰고 가서 골링한 장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청와대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선수들 보고서 격해서 눈물을 아주 머금고 울컥울컥 하는 거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고, 잃어버린 기도를 찾고, 잃어버린 열심을 찾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